따라합시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새날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 되게 하라. 어제와 똑같은 날, 늘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어제와 전혀 다른 새날로 내게 주셨다면 이 새날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 되게 하자. 아멘. 먼저는 내게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까지 전했던 복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여기에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아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이 말은 너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할례 언약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무슨 마음을 일으켜요? 순종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괜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갖게 하신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 너로 하여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뭘 해서? 할례를 베푸셔서 뭘 준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자,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요.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희 안에서 할렐루야. 그럼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니까.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 뭐라 하죠?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에 다 들어있다 그랬는데,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럼 첫째 것이 뭐고? 이게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그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 뜻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두 번째 언약이 뭐냐? 히브리서 8장 10절 두 번째 것 새 언약이라 그랬는데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 새 언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새 언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 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삶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아멘. 자, 다시요. 이렇게 새 언약을, 새 언약이 뭐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또 더 깊게 우리의 살과 피 속에 넣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살과 피 속에 넣어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것이 너에게 소원이 되게 하여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오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기 같은 이런 무지랭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할례온 약,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서 내게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당신의 기쁘신 뜻을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할례온 약과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갖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의인이 누구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그리고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 이로우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이제 나를 택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2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22장 자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자, 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무아지경에 빠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증언하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시작. 그 후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황홀경의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저는 주님을 뵙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할 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하면서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너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고 그리고 그것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바울에게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뭐라면 하나님의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너를 택하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령이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지난주 이어서 여러분 완전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할례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이 바울에게 자신에게 이루어져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흥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는데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그 말씀이 흥분되어지고 가슴이 흥분되어지고 그리고 가슴이 뛰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흥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아멘.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항상 그런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두고 행하신다. 이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아멘.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그래서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하신단 말이죠.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다. 그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너희 안에서,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너희에게 그랬는데,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가 누구냐 말이야. 따라서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 누구냐면 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자. 그럼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뽑아주셔가지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가슴이 벌렁거려야 돼요.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말이 뭐냐면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아멘이죠. 자, 이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는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을 맺는데, 자, 그래서 누굴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누굴 택했다고?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시 세번 역성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여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이 말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한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인데, 그 할례 언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흠 없이 살도록 해주겠다 약속한 것이 할례 언약이라니까요. 믿으면 아멘.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의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따라서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나는 영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에게 이 언약을 따라서, 이 언약이 뭐야?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할렐루야. 그 언약이 무슨 언약? 할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삼아, 이 언약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야?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것처럼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 약속하신 거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뭐 어떠한다?
마음이 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봅시다.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오직 속사람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몸으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신다. 믿으면 아멘. 다시 앞에 봅시다. 현대성경 앞에. 앞으로 돌아가서 자, 참 유대인이란 참 그리스도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놓여져 있으려면 하나님과 언약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바꿔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자, 다음에 넘겨봐.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데 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만이 진짜 할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오늘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흘리신 피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다와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흘리신 피라는 걸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정확히 보겠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시작. 또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해졌으며 잘 기억하세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뭘 뿌렸어요? 예수의 피를 뿌렸다. 아멘.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이 공동번역이 아닌데 반드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님의 할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인데 그 언약의 피를 택한 자들의 마음에 뿌려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준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할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 택하심을 받았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택한 자들의 마음에 뿌려주신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열어보세요. 여기 봐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마음의 할례다. 그리고 누구한테 뿌려주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뿌려주신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이 언약을 따라서 그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이 언약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예수의 피를 뿌려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자, 성령을 주셨다. 여기 봐. 중요한 거죠. 이게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 정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정말 있어. 그래서 막 같이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부터 해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세요. 시작. 자, 우리 마음에 뭘 줬어? 그러면 성령을 왜 주셨냐? 지금부터 중요해. 성령을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자, 그다음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뭘 줬다고? 아까 그래서 왜 성령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다 그랬죠. 왜 주셨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여기 봐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아멘. 근데 두 번째 뭐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두 가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그거 쉼표 있지? 시편은 뭐야? 끊어가는 말이야. 끊어. 자,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을 왜 주셨느냐?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다. 이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지요. 성령을 주시면 반드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고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가짜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천국 못 가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귀 새끼가 속여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다 구원받았대.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오늘 확실하게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음받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로만 그리고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만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 왜 주셔? 그 성령을 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어.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십자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단 말이야. 성령. 아멘. 자, 다시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다음에 계속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도 골짜기에 또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절에 온 땅 각 족속에 따로 애통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족속에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요.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들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택한 자들은 누구나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고 애통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구나,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그냥 그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이 그냥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아멘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성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성 시작. 그러나 나를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셔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건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택한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뭘 행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도록 그 우리 안에서 항상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항상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죄 가운데 머물르지 않도록 그분이 항상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과 피 속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으로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내가 그분이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접하시고 정말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